룻기 2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2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404페이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으니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게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나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어려움을 만나거나 또 닥치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나라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 순간에는 주위를 아무리 둘러보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어떠한 한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룻기 2장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장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것이 곧 믿는 자에게 축복이라는 것도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장이 바로 룻기 2장입니다. 특히 2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8절에서 16절은 모압 나라에서 온 룻이 생계의 수단으로 보리삭을 줍기 위해 나갔습니다. 이 시대에는 가난한 자에 대한 법에 의해서 룻은 추수 후에 들에 나가 이삭을 거두러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은 보아스 밭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룻은 참으로 불쌍한 여인입니다. 그는 자청에서 베들레헴으로 갔지만 그곳에서 이방 여인이라는 딱지가 따라붙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제부터는 그의 인생이 구체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룻을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룻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사환에 의해 보아스에게 소개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앞절 6절에 보면 이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라고 사환이 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라고 보아스는 이미 룻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일입니다. 보통
낮은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을 알지 못합니다. 저희가 대통령을 알고 있지만 대통령께서 저희 개개인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보아스는 룻의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룻은 보아스를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지만 우리는 그분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우리를 불러주시고 만나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천국에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께 돌아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찾은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물론 룻은 그의 발로 보아스 밭까지 찾아갔지만 결코 룻은 보아스의 정체를 알고 간 것이 아니며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 더더욱 찾아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룻을 알고 있었고 언젠가 룻과 만날 것을 기대하고 있었음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룻은 스스로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 자신은 알고 있고 자신에 대해서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 자신을 돕고자 하는 그런 적극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했을까요? 이것은 룻의 마음에 엄청난 위로와 소망을 주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하고 어두운 길로 걸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주님께서는 우리 앞에 먼저 가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을 바라보십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사는 인생은 늘 설레고 기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사는 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룻을 만난 보아스는 룻을 위하여 이렇게 복을 빌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를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룻에게 보답하시고 상 주시기를 기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일에 보답하시고 상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상은 천국에서도 주시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상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예수님께서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받고 천국이 마치 꼭 이런 것일 거야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은 누구에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와 닿는 놀라운 은혜, 감사, 누구에게 설명할 수 없는 신앙적 기쁨을 맛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고, 그것 때문에 나의 삶의 방향을 찾게 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룻은 보아스의 배려로 보리 이삭을 죽게 되었고, 나중에는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룻에게 있어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던 일이 일어난 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룻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상급의 크기와 가치, 놀라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상급을 주십니까? 물론 그 상급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내가 행한 일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주시는 것이지만 상급은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대가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충성스럽게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은 바로 만족과 기쁨입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인한 것이든 주님께서는 그 기쁨을, 그 만족을 저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만족하고 기쁘게 하는 것은 세상의 명예나 지위와 같은 것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반대일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를 위해 고난을 받으면서도 만족하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정말 가난하면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한없이 감사함을 외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적으로 명예롭고 재물이 많아서 남부럽지 않게 살지만 그 마음속에는 늘 눌림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필요하며 또한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믿고 바라보며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손길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저희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주님, 그런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도 바로 저희 옆에서 함께해 주시고 저희를 위해 눈물을 흘려 주시며 기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모습이 또 저희의 삶이 각자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지만 언제나 저희의 중심을 보시고 오늘도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주님의 은혜를 맛보며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